네, 드디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마 교회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잘 읽다가 요한계시록 가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 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았거나 혹은 조심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대충 짐작으로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도 이미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요한계시록도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만 이미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신 분이 2분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들로 많이 나왔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실제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여러 천사들이 나와서 요한하고 대화하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에게 계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먼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부분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먼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려고 마음먹으면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구도자들은 평생 연구해보고 노력해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도를 찾았던 공자에게 제자가 물어봅니다. 공자님, 선생님, 도가 무엇입니까? 공자는 정직하게 나는 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침에 내가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겠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스스로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일컬었던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생에 면벽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탐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이시지 감추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는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장로교의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없을 리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비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나옵니다. 내가 계룡산에서, 삼각산에서, 무슨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 혼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알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에게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계시한 내용을, 이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다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좀 하지만 여기서 영어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영어로 설교합니까?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잖아요. 혹 몇 분 알아듣겠지만 또 저도 제대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지 않고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몇 번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통역을 합니다. 왜 통역합니까? 그냥 영어로만 하면 이게 알아듣는 분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알아듣도록 말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도록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것은 계시라, 비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말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비밀과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도 모르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모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모르고 우리만 제대로 안다, 무조건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만 안다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계시일수록 쉽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분명합니다. 성경의 구석에 가면 좀 해석하기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어느 교파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의 핵심,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랬지만 오늘날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성경은 비밀이고 감춰진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 알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더라도 어떤 분 만나더라도 핵심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새로 세운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집을 허물어뜨릴 아버지는 아무도 없죠. 나오세요, 지금 집이 무너집니다, 새로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죠. 왜?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다 가르쳐 줍니다. 다만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향하여 팔을 벌렸지만 너희가 내게로 와서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못 듣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씀하는 대로 듣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도대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는 쉬워야 한다, 아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설교가 어렵겠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잘하는 것 설교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 그대로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선명이 어떤 분인지, 정명석이 어떤 사람인지,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밀이라, 숨긴 책이라,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다, 내가 계룡산에서 20년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리거든. 아, 저놈이 사기꾼이구나, 저놈이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흔들려고 하는구나. 뭐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려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 주어졌지만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했죠.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선보는 날, 선보기 전에 꿈에 제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 얘기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꿈을 꾸고 있는데 큰 도로에 차들이 쫙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대통령 행렬 같은 차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탄 차고 그 뒤에 수많은 수행원들의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차 한 대가 갑자기 자기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아까 바로 앞에 앉아서 조금 더 지나갔었어요. 그 자기가 저 차가 무슨 근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문을 열고 자기 보고 타라 하면 자기 타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저 차를 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가겠다, 그런 걸 알았어요, 꿈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봤어요. 야, 저 차에 탄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길래 왜 차를 세우긴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줄까?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 잘 봐라, 너네 큰오빠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큰오빠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얼굴이었어요. 큰오빠 얼굴이 아닌데 왜 큰오빠로 했을까? 그래서 꿈에 깼어요. 깼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 둘째 오빠가 저하고 신학대원 동기입니다. 집사람보다 9살이 많습니다. 중매를 했습니다. 누구야? 영희야. 우리가 같이 공부한 강도사님 중에 권호원이라고 있는 분인데 너 선 한번 보거라.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부모님 안 계신다는 거, 공부 잘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 말고 아무것도 몰라. 왜?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생이 기가 막혀서, 오빠,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중매를 했어.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큰형하고 아주 닮았어. 큰형하고 아주 닮았어. 그래 자꾸. 그래 꿈 생각이 났어. 그래 왔어요. 재밌죠, 여러분? 재밌지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해요. 제가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꿈 안 꿨어요. 왜? 저는 꿈 꾸지 않아도 어떤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저는 부모님 안 계시고 어려운 형편이고 하니까 아마 저한테 시집 오려면 힘들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좀 보여준 거예요. 약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왜 꿈을 안 꾸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계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시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봐라 하든지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인 것이죠. 보편적인 것입니다. 계시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충분히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바라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왜 물어봐? 그냥 사면 돼요. 아파트 필요하면 사시고 필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서 값이 오르나 내리나 아무 상관없어요. 왜? 값이 올라서 내가 돈이 더 많이 생겨도 하나님 돈이고, 값이 내려서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손해본 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든지 적게 가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그 돈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 마음껏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작게 주셔서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렵고 가난한 중에도 주님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게 계시죠. 그런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고
보편적이고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병이 나왔다, 좋은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만약에 서울시민교회 권오원 목사가 장례식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안수해서 죽은 사람 살렸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꽉 찰 거예요. 주로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 데리고 와서. 그럼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죽은 사람은 살린 내용이 있어요. 나사로. 저는 교인들 중에서 성경에 있다가 난 찾아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는 데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대요. 죽은 놈을 살리셨대. 야, 죽은 놈이 살아났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살린다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주님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왜 죽은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을 못 들었느냐?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아주 보편적인 원리죠. 생명과 죽음에 관한 보편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잃어도 슬프긴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수요일 오셔서 설교하셨던 정태진 목사님 아들, 대학생 나이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수행 가서. 그죠? 그 슬픔 가운데서도 장로님들이 막 위로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행에 갔다가 목사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는 목사님이죠. 그리고 형, 나는 이제 천국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 내가 그렇게 많이 장례식을 했어도 천국의 소망이 가슴에 안 와닿았는데 이제 아들이 먼저 가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사실 오늘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서 아들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원리죠. 계시입니다. 저 성경 구석에 어디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거 목사님들 사이에서 토론하고 막 논쟁있는 그런 거 하나 딱 집어 올려가지고 모르지 너희들 잘. 이건 나만 알아. 너네 교회 목사님 모르지 그렇게. 예, 뭐 저보고도 뭐 그 신천지에서 권오원 목사 설교한 내용 뭐 틀렸고 뭐 이랬지 않았어. 근데 웃어봤어. 대단한 분이네.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럼 또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신다 했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안 왔네. 예,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길어서 100년이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아마 30년 안에 주님 만나러 가실 분들 많이 계시네. 그죠?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 예. 안 좋거든. 아, 내가 지금 계시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지난번에 원주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들더라고. 오늘 가고 싶은 분 손 들어가니까 나 혼자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갔다가 얼마나 꾸지람 들었는지. 왜 손 들었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당신도 같이 들지. 예.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 역사의 종말이 안 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이 말씀 받은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어 100년 한 번뿐인 인생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사사에게 물어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에 태워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속히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사의 전성에 따르면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이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기름 가마에 있는데 안 튀겨져서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다. 그렇게 교회사의 전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교인들 다 떠나서 혼자 쓸쓸한 섬에 있는 것이죠.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얼마나 비행기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되지만 그때는 한번 떠나면 혼자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죠.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많이 부는 섬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반모섬에. 그게 귀향생활 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 여러분, 고대 나팔 소리는 군대가 행진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로마는 그 군대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입니다. 나팔 소리 들을 때마다 또 로마의 군인이 와서 자기를 잡아서 기름 감아서 넣었다가 여기까지 귀양 보냈던 그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또 무슨 다른 형제가 잡혀왔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딱 고개를 돌려보는데 나팔 소리 같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초대교회가 지킨 주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예배할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래도 주의 날이 되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 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러 모일 때 주님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 요한아, 나 여기 있다. 요한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나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먼저 와 계시면서 여러분을 반기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고 여러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되어 쓸쓸하고 외롭고 낯선 곳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신 옷은 빛나는 흰 옷을 입으셨는데 왕의 복장입니다. 제복이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과 몸의 털이 양털을 같이 씌었습니다. 옷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몸의 털까지 다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불꽃과 같았습니다. 제국의 황제들은 멋있는 옷을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신하를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로마는 전 세계로 길을 내고 군대를 보내서 전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황제가 과연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예수를 섬기던 한 늙은 사도가 혼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나의 충성과 헌신과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지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몰라주고 교회는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을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고 계신 것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주님 보고 계신다니까 괜히 겁나고 그런 분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소동을 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이게 뭐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혹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야 임마 네가 무슨 집사야 아직까지 담배도 못 끊는 게 빨리 담배나 끊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작년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난 알고 있어 이래서 하면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슬슬 피하잖아. 그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나 허물이 많으나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신 우리를 겁주기 위한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겁을 줘가지고 666이고 무슨 7년 대환란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결론은 뭐지? 내 말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너를 사랑하는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잘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꾸지람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내가 온 세상과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들으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일을 뭘 잘못 알면 나는 그냥 큰일 나고 무슨 어디 666을 받으면 표시를 받으면 난리가 나고 여러분 그런 게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잘 못 깨닫겠다 어렵겠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의 날이 올지 모르고 폭풍과 풍랑이 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얼마나 치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그런데 저 풍랑에는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귀신인가 싶어서.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아마 우리 인생길 앞으로 갈 때 종말의 때에 무슨 지진도 나고 핵전쟁도 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그런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지람하시니까 잔잔해집니다. 왜?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이나 열왕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런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 청황색 말이 무슨 뜻이냐? 붉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강이 필요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런 난리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도 어떤 분들은 구름이 뭐냐? 별의별 해석이 많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뭘 타고 옵니까? 마차를 타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이 뭐냐? 어떤 분들은 뭐 구름은 물이 정발한 거고 물은 사람이고 뭐 정발했으니까 이거는 순전한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뭐 별의별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오는데 20세기에 가장 예수 잘 믿은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권오헌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말 하거든. 좀 나쁜 놈이야 저게. 그런 속으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봐요. 큰 그림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영광스러운 분으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해석이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손 목사님하고 서로 해석이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권 목사도 아멘, 이 목사도 아멘, 손 목사도 아멘, 박 목사도 아멘, 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 혼자 이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나 혼자 딱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건 덜 뒤져봐서 그렇지. 심지어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이단이라 하는 이단들은 이미 교회사에 2000년 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해보면 다 유사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영지주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2세기 3세기 그때 게 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통일교회 애청교 다 그대로입니다.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해보면 똑같습니다. 어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철장 권세로 질것을 깨트리듯이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뭘 하십니까? 자기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로마 형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전 세계의 그 속주들을 통치하면서 그 오른팔에 뭘 잡고 있습니까? 금호를 잡고 있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그 오른팔에 뭘 잡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별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 우리는 요즘 공기 안 좋아서 별 잘 못 보지만 저는 그 뚜르판 사막에 가서 하늘에 별을 보고 어머나 저렇게 별이 많았나. 진짜 그냥 완전히 하늘이 별로 가득한 것 같아요.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공부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보는 거는 은하계의 조금 일부분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있고 얼마나 큰 별이 있는지 지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만 배 큰 별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있대요. 하나님, 예수님 별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별 가운데는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답니다. 와, 안 하세요? 와,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도 안 나고 사람도 못 살고 그냥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기 교회를 통치하시고 별을 잡고 계시면서 이 별이 7 교회의 사자다. 7 금초대는 7 교회다.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말 아시죠?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왜? 천국에는 뭐가 있다 그런 말 쉽지만 뭐가 없다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는 뭐가 없다, 야구방망이가 없다, 혹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느 구석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거야. 뭐가 없다는 말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학생의 질문, 선생님, 교수님, 이런 말씀이 성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 신약에는 없다. 그분이 신약 전공 교수거든요. 그런 말 신약에는 없다. 구약에도 없지 싶다.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야, 나도 그런 말 해야 되는데 교인이 물어보면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말 성경에는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요한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바다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가지 못하는 그 갇혀있는 자, 바다로 갇혀있는 요한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뭐랍니까? 그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교회들, 바다 때문에 가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보고 있어요. 7 교회,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7 교회를 잡고 내가 돌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론 핵심이 뭡니까? 나 안 죽었어.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 너희를 보살피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붙들고 있단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악한 자를 드러낼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의 날이 오거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